어제는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목자주일 또 목회자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교육 목자님들, 또 작년을 목양하시는 목자 부목자님, 그리고 기독학교에서 교육 선교사로 섬기시는 분들, 또 1:1 제자 양육하시는 양육교사들, 또 복음반 교사들, 또 마을장님들, 다양한 분들이 영혼 섬기는 그 사역에 헌신하시며 수고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며 또 그 좋으신 목자님들 많이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예배입니다. 다시 한번 영혼들을 말씀과 또 기도와 사랑으로 섬기시는 목자님들께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예수님, 그리고 참 스승 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선한 목자 우리 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비유로 많이 설명을 하죠. 하나님을 목자로 그렇게 비유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목자라는 표현이 너무 정감어리고 좋습니다. 어떻게 신을 목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지. 그런데 그분이 어떤 목자이신가? 시편 23편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창조주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이신데 나의 목자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개인적인 그런 관계를 맺으면서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목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에는 부족함이 전혀 없다라고 고백을 하죠. 푸른 풀밭 또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시며 먹이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는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신다. 그리고 그 영혼을 날마다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 늘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선한 목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목자이신 하나님이 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은 저 하늘 보좌에서만 그냥 쳐다만 보기가 못내 아쉬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누구라고 표현하셨냐? 오늘 본문에 나오죠.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그렇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여기서 선한 목자는, 선한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칼로스인데 진실된, 참된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또 좋은, 선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진실된, 참된 목자이시고 좋은, 선한 목자라는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이신데 성자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런 선한 목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 되신 하나님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입히셨던 것처럼 이제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곁에 오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목자로 우리를 그렇게 먹이고 입히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돌보심을 우리가 다 받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시죠. 그리고 그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목양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목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양들을 베드로에게 또 제자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목자이시고 또 예수님이 목자이신데 그러면은 나머지 사람들은 다 똑같은 양이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사람 중에서 누가 목자가 될 수 있는가? 맞습니다. 우리의 참 목자, 진실된 목자는 한 분 하나님이셔요. 성부, 성자, 성령 그 한 분 하나님이 우리의 참 목자이십니다. 그런데 이 목자를 우리는 존재론적인 목자와 또 기능적인 목자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존재론적인 목자는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께 위임을 받아 그 역할을 위임받아 기능적으로 목자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같은 그 인간에게
이 목자의 역할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라면, 또 예수님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그 질문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라면, 베드로에게 주신 이 목양의 명령, 내 양을 먹이라는 이 목양의 명령을 진지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에는 이 예수님의 목양의 명령에 순종해서 영혼들을 섬기시는 목자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우리 교육국에 교육 목자로 섬기시는 분들이 177분 계셔요. 그리고 우리 장년 목장 섬기시는 목자 부목자님들이 300여 분 계십니다. 500여 분이 영혼 섬기는 일에 헌신하셔서 그렇게 수고하고 계셔요. 우리 늘사랑교회가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또 담임 목사님 청빙이라는 자칫 혼란스러울 수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주께서 교회에 맡기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자리에서 영혼 섬기시는 그 일 묵묵히 감당하시는 우리 목자 부목자님들 덕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같이 그 목자로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분들 격려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하나님 두신 그 자리가 가정일 수 있고, 또 일터일 수 있고, 또 사회의 어떤 모임일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영혼들을 섬기면서 영적 영향을 끼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 모두는 다 그 목자의 사명을 받은 자이고 그 자리에 목자로 서 있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혼을 섬기는 목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양들을 잘 목양할 수 있는지,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묘사하셨고 또 그 선한 목자의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셨는지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그 모습을 따라가고 본받고 닮아가는 우리 늘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평생 따르고 본받고 닮아가야 될 예수님, 어떤 목자이실까요? 첫 번째는 바로 사명에 집중하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사명.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것이 사명이죠. 그 사명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에 집중하는 삶을 사셨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시죠. 10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자,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여기 도둑이 나오는데 도둑이 누구인가요? 바로 사단 마귀죠. 사단 마귀가 온 것은 도둑질하려고 왔습니다. 정말로 그렇죠.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도둑질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생명을 도둑질해가고, 또 평안을 도둑질해가고, 또 감사를 도둑질해가고, 행복을 도둑질해가고, 건강을 도둑질해갔습니다. 우리 영혼을 도둑질해가고 죽이고 멸망시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다르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오셨나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바로 마귀가 우리에게서 빼앗아간 그 모든 것들을 되찾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크게 두 가지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 마귀가 우리에게서 생명을 도둑질해가고 도리어 사망을 주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망을 물리치시고 빼앗겼던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생명뿐만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풍성한 삶도 마귀가 다 빼앗아 갔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다 찾아 우리에게 돌려주시기 위해서,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이 사명에 집중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오직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영혼 구원한 사명에 집중하셨죠.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더욱 우리가 풍성히 누리고 또 알도록 부활의 영으로, 성령으로 믿는 자의 심령 가운데 이제 임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얻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빼앗겼던 그 생명을 우리에게 다시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신 그 예수님과 이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풍성한 영적 생명을 또 누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주시는 그 생명을 얻고 또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늘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그치면 안 되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목양의 사역을 맡기셨기 때문에, 영혼 섬기는 그 사역을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이 사명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목자인 우리가 해야 될 사명, 가장 우선되는 일 무엇일까요? 여러분, 목자가 무슨 일을 할까요? 여러 일 하는 것 같지만 구분하면 딱 두 가지입니다. 바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 그것을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제가 마음에 확 와닿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하고, 또 이미 예수 믿은 사람 더 예수 잘 믿게 하는 것. 뭐라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어떻게? 예수 믿게 하고, 또 예수 이미 믿은 사람 더 잘 믿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목자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 그것이 목자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목자에게 10명의 목원이 있다 그러면은 그 목자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무엇인가? 바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죠. 그 목원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목원이 있는가 살피고 파악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해 내게 허락하신 그 목원 가운데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고 모두가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예수님 믿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바로 우리 주변에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목원들과 함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혼 구원하는 그 일, 그에 힘쓰는 것이 목자의 가장 우선되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예수님 믿고 있지만 10년, 2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고 은혜를 모르겠고 또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목원이 있다면, 그가 그 풍성한 생명을 맛보고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이끌고 예배의 자리로 이끌고 말씀 묵상하는 자리로 이끌고, 그렇게 해서 그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전하고 격려하고 또 밀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목자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더 잘 믿게 하는 것, 그것에 집중하며 사역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목자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돌아보니까 그분이 목양하시는 그 사역들을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바로 이렇게 목양하셨더라고요. 그분이 이 목자의 사명을 분명히 알고 그 사명에 집중하는 목양을 하셨습니다. 이분의 주된 관심은 그 목원의 영혼의 상태입니다. 이 목원이 정말로 구원받았는가,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그것을 늘 체크하셔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목원으로 만나면은 그분에게 당신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당신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렇게 그냥 돌직구를 던지셔요. 그 영성을 깨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잘 모르겠다, 또 명확하게 대답을 못하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복음의 의미를 명확하게 전하기 위해서 애쓰십니다. 직접 복음을 전하기도 하시고 또 복음반 교사와 연결시켜 주시기도 하시고, 선교사님이 진행하시는 복음학교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시키기도 하시고, 또 복음의 핵심이 담긴 그 책을 추천해서 꼭 읽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목장의 목원들이 많은 경우 흔들리지 않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사실 우리의 신앙이 항상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니죠. 어떤 때는 영적으로 고갈되고 영혼의 깊은 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 빠진 목원이 감지되면 이 목자님은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또 부목자와 또는 마을 담당 목회자와 같이 가서 신방하고 함께 충분히 들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뜨겁게 또 간절히 중보기도 해주면서 그분의 지친 영혼을 회복시키도록 애를 쓰셔요.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지만 변화와 성장이 더딘 그 목원들이 있다면 말씀 통독하게 하고 성경 읽게 하고 또 큐티하게 하고 영성 훈련을 격려하시며 목자의 삶을 도전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분 목장에서 목원으로 계셨던 분들이 지금 많은 분들이 훌륭한 목자로 세워져 또 다른 그 영혼들을 섬기는 그 목자의 자리에 서신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바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그 사명에 집중한 선한 목자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 늘사랑에 이런 목자님들이 많이 계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국의 교역자님과 또 목자님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자녀들이 예수 생명 얻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시는지 몰라요. 2주 전에 교회에서 청소년부에서 교복주의를 가졌습니다. 아이들이 각자의 학교에서 입는 그 교복을 입고 와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우리 목자님들도 다 교복을 입으셨어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그들과 같이 되어서 섬기시는 그 모습, 그것을 이제 성도님들이 보시면서 참 은혜가 많이 되었다, 감동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분들이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목자님들이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옛날 모습으로 돌아간 그 느낌에. 또 우리 초등부 전도사님들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시는지 모릅니다. 교육자 사무실에 주일이 되면은 이렇게 바로 분장을 하기도 하고 또 모세 분장을 하기도 하고 아이 분장을 하기도 하고 꽃 분장을 하기도 하면서 이런 모습으로 나오시는 전도사님들을 볼 때 마음이 얼마나 또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미취학 아이들 섬기시는 전도사님들, 코로나 이전보다 사역해야 될 것이 2배 더 이상 많아졌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학습활동 그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더 많은 수고를 또 감당하십니다. 그렇지만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셔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생명 주시고 또 더 풍성히 얻도록 그 복음을 그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끔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의 수고를 우리 늘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같이 알아주시고 그 합당한 감사와 또 존경을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목자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더 풍성히 주시기 위해 오셨고 그 사명에 집중하며 사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이 예수 생명 얻고 더 풍성히 얻도록 그 일에 더 집중하는 선한 목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본받고 또 닮아가야 될 목자 예수님 어떤 분이실까요? 두 번째는 바로 관계를 소중히 여기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은 자신의 양들을 그냥 한 무리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또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도 양들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양들을 개별적으로 알고 각각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셨어요.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네. 목자는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안다라고 그러죠. 여기서 안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그 기노스코입니다. 기노스코. 히브리어로 야다와 같은 의미의 단어예요. 지식적인 정보 차원의 그 아는 것이 아니라 친밀한 그런 관계를 나타내는 그것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이렇듯 선한 목자는 양을 개별적으로 알고 또한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인도하시죠. 10장 3절 말씀에 보면 그가 자기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양들아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긴코, 전박이, 쫑긋이 중동에서는
그 양들의 특성을 따라서 목자가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부른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한 마리 한 마리 구체적으로 알고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양들이 수십 마리가 있어도 이 목자는 자기 양들을 다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그래서 중동에서 그래서 목자는, 양은 목자에게 한 가족과 같다고 그래요. 우리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 반려견 가족과 같죠? 그런 의미입니다. 선한 목자와 양은 이렇게 서로 친밀히 아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여진 예수님도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그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삭개오야, 나사로야, 마르다야, 마리아야, 시몬아, 그렇게 각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들을 사랑으로 또 섬기셨죠. 이처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양된 우리와의 그 관계라는 것입니다. 친밀한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더 사모하며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하고 그냥 옆으로 그냥 쏟아지기도 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그때 영적 생명, 그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성령으로 이 안에 임하신 예수님과 날마다 친밀한 사귐을 가질 때, 그때 예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성령으로 열매 맺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을 아는 자리, 친밀히 사귀는 그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시고 나의 위로이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지혜이시고 능력이시고 또 피할 바위이시고 산성이신 것을 우리가 그때 제대로 알게 돼서 어떠한 형편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주님 붙잡고 약속하신 생명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더욱 친밀하게 사귀는 그 관계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우리 늘사랑의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는 또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우리에게는 또 섬겨야 될 양들이 있습니다. 목양의 대상이 되는 영혼들, 그들을 친밀히 아는 자리로 우리가 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친밀한 사귐을 갖는 그 관계의 영성을 우리가 또 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향력은 이 관계를 통해서 흘러간다고 합니다. 좋은 관계, 서로 깊고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영적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관계가 나쁘다면, 또 관계가 멀어져 있다면 영적 생명이 흘러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된 목원들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되고 또 그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자주 연락해야 되고 자주 만나야 되고 또 자주 대화해야 되고 자주 교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목원들과 함께 만나는 것 자체가 참 어려운 때이죠. 장기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또 5인 이상 집합 금지로 인해서 목장을 섬기시는 우리 목자 부목자님들이 많이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자와 양은 이 관계가 참 소중한데 대면으로 함께 모이지 못하니 점점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목장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이런 와중에서도 우리 늘사랑의 많은 선한 목자님들은 그 양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시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목원의 형편을 살피고 또 돌보는 일에 헌신하고 계신 그 이야기를 보고 들을 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듣기로 어느 목자님 부부는 주말에 캠핑장을 빌려서 손수 음식들을 다 장만해서 한 주에 한 가정씩 초대해서 함께 목장 모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다 모일 수 없으니까 5인 이상 집합 금지니까 그렇게 안 되니까 한 가정씩 초대해서 모임을 하신대요. 여럿이 모일 때는 말 한마디도 안 한 그 목원이, 말 한마디도 안 하던 목원이 목자 부부와만 딱 있으니까 말씀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말씀을 되게 많이 잘 하시더래요. 그래서 속 깊은 얘기를 나누며 그 가정을 새롭게 알게 되는 그런 또 은혜의 시간이었다라는 그런 고백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 학기에 우리 마을장님과 목자님들 한 분 한 분 만나서 그렇게 식사 교제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보면은 목장에서 부목자님들이 얘기를 많이 하고 목자님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목자님들을 만나서 같이 이제 교제를 하는데, 제가 그분을 15년 이상 알았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 많이 하신 것은 저도 처음 봤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이전보다도.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국에 청소년부를 섬기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지금 이제 너 먹사라는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거든요. 너 먹사, 줄임말인데 어떤 의미냐면 너가 먹고 싶은 거 사줄게. 너가 먹고 싶은 거 사줄게 해서 아이들이 먹고 싶은 메뉴를 신청하면은 목사님과 또 전도사님이 5인 이하로 그 아이들을 만나서 함께 식사하면서 그 아이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상담하고 기도하는 사역을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친구는 신청을 했는데 뷔페 베스타를 신청했더라고요.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가신대요. 그래도.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관계 맺고 아이들을 섬기기 위해 노력하시는 그 모습들을 볼 때 또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르요. 또 어느 목장은 토요일에 줌으로 모임을 하면서도 또 평일 낮에 자매들끼리 줌으로 중보기도 모임을 또 하신대요. 찬양을 한 곡 같이 하고 성경 말씀을 한 장 같이 읽고 그리고 가정의 기도 제목들을 갖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줌으로.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그 목원들과의 관계의 끈을 놓지 않고 목원들을 섬기는 우리 늘사랑의 목자 부목자님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늘사랑의 더 많은 목장이 또 더 많은 목자 부목자님들이 이 관계를 소중히 여기신 예수님처럼 늘사랑의 모든 목장이 말씀의 교제 또 진실한 중보기도가 풍성해서 더욱 영적으로 친밀해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의 신비를 알고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닮아가야 될 선한 목자 예수님 어떤 분이실까요? 세 번째는 바로 희생으로 섬기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희생으로 섬기신 선한 목자. 예수님은 양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섬기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렇게 섬기셨죠. 양들을 지키고 그들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부터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는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네. 양이 맹수의 공격을 받으면 이 선한 목자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맹수와 싸웁니다. 왜냐하면 그 양은 싸울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목자는 맹수와 목숨 걸고 싸워 그 양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선한 목자와 반대되는 삭군이 나오죠. 저는 전에 이제 선한 목자 있고 삭군 목자 있고 그렇게 알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삭군은 목자도 아니다라고 그러죠. 목자도 아니다. 그냥 삭군이에요. 이 삭군은 그런데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도망간다고 합니다. 그의 관심은 양의 생명이 아니라 자신의 안위이고 또 양을 통해서 얻었던 그 이익이기 때문에 맹수가 오면은 그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나 선한 목자는 오직 양의 생명에만 관심이 있죠. 그래서 그 양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목숨까지 내어놓는 거예요. 그렇게 선한 목자는 자신을 희생하며 섬김으로 그 양을 지키는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오늘 본문 이 말씀은 사실 예수님께서 앞으로 감당하실 그 십자가 대속 사역을 예고하시면서 예고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양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대속 사역을 예고하시면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양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치르신 그 희생이죠.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모든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양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선한 목자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그분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 듣고 또 순종하며 따라가는 착한 양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늘 사랑의 모든 지체들이 선한 목자님 따라가는 착한 양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우리에게 목자의 자리를 또 자리로 부르셨기에 우리 역시 예수님 닮아서 그 양들, 섬기는 양들을 위해서 희생하며 섬기는 그런 목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우리가 대속적인 죽음을 따라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에게 맡기신 그 영혼의 아픔과 필요를 알고 그 영혼을 지키고 섬기기 위해 또 희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본 내용인데 중동에 양을 전문적으로 키우는 큰 목장에서는 그 목장주가 목자를 고용해서 그 양을 돌보게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목장주가 목자를 고용할 때 그냥 아무나 고용할까요? 아니겠죠. 면접을 보겠죠. 면접을 보는데 면접을 볼 때 갑자기 그 목장주가 목자에게 이런 요구를 한다고 합니다. 갑자기 우통을 한번 벗어보라고. 그래서 몸을 한번 보고 싶다고.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많은 양들을 책임지고 돌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체격이 좋고 또 체력이 좋은 사람, 근육질의 그 목자가 필요해서 그렇게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계속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목장주가 보는 것은 그 목자의 몸이 근육질인가 아닌가가 아니라 그 목자의 몸에 상처에 흉터의 흔적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를 본다고 그래요. 이 목자가 전에 양들을 목양할 때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진실되게 싸웠나, 그래서 받은 상처, 흉터가 그 몸에 있는가, 그거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에 흉터가 있으면 이 사람은 진짜 참 목자구나라고 생각하고 그에게 그 양들을 맡긴다 합니다. 그 목자를 고용한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맡기신 영혼들을 섬기다가 또 그를 위해 영적 싸움을 하다가 받게 된 상처와 희생과 눈물이 있습니까? 있으시죠? 입덧 때문에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임신한 모건, 그 모건이 안쓰러워서 마치 친정 엄마처럼 이것저것 손수 반찬해서 갖다가 섬긴 흔적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또 모건이 갑작스럽게 질병에 걸려서 암 소식을 듣고 너무 놀라, 너무 마음이 아파 밤새도록 함께 울고 금식하며 기도한 그 섬김의 흔적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또 갑자기 실직당한 그 모건 가정을 보며 너무 안타까워서 자신도 부족한 형편이지만 적금을 깨서 그 물질을 흘려보낸 흔적이, 섬김의 흔적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 흔적들을 보고서 예수님께서 참 목자다, 선한 목자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는 또 그런 흔적뿐만이 아니라 어떤 때는 모건 때문에 받은 흉터도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큰 그 상처, 흉터 어디에서 생겼을까요? 누구 때문에 생겼을까요? 섬기는 양들 때문에 생긴 거죠. 그것처럼 양인데 염소같이 머리를 계속 받아서 마음에 상처가 생긴 그 목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상처 갖고 주님 앞에 나와 씨름하며 눈물로 기도해 본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그 예수님의 희생을 또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눈물로 다시 그 사람을 위해 중보하고 섬기는 자리에 서신 그런 흔적들이, 그런 흉터들이 또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서 주님께서는 진짜 목자다, 참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전에 어느 목자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그분이 모건과의 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일상의 작은 경험을 통해서 그 모건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셔서
눈물로 회개한 그런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그때 들었던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그 목자님에게 허락을 받고 또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 목자님은 몇 년 전에 어느 목원 때문에 마음이 너무 괴로운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잘 대해주고 힘을 다해 헌신하며 섬겼는데도 이 목원은 계속해서 뾰족한 말과 행동으로 마음의 상처를 주어서 그렇게 괴로우셨대요. 목자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 계속 요구만 하는 그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을 쏟으며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 이제 광야를 여행할 기회가 생겨서 이분이 광야 여행을 가셨는데 조그만 언덕을 오르는데 그때가 건기여서 그런지 황량한 그 땅에 무릎까지 자란 덤불나무들만 가득하더랍니다. 긴 바지를 입고 갔으면 상관없을 텐데 날이 더워서 반바지를 입고 그 언덕을 오르다 보니까 그 작은 덤불이 가시들이 종아리를 계속 찌르는 거예요. 따갑고 아프고 그래서 그 나무에게 투덜대면서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예, 너도 나무니? 나무면 모름지기 푸른 잎도 있고 그늘도 드리우는 게 나무지. 가시만 가득하고 발에 걸리적거리기만 하고 너도 나무냐? 그렇게 투덜대며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셨다고 합니다. 얘야, 너는 지금 그 나무 때문에 투정 부리지만 나에게 이 나무는 너무 소중하단다. 메마른 광야에 뿌리 내리고 그 자리에 살아있는 것 자체가 내겐 기적 같구나. 너에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겐 이 나무가 이 황량한 땅에서 나만을 바라보며 살아있는 것 자체가 너무 기특하다. 그런 감동을 주시는데 울컥하시면서 많이 우셨다고 그래요. 이 목원이 얼마나 곤고한 삶을 살았는지 이분이 아시기 때문에 지금 이 광야의 상황과 또 목원의 상황이 또 오버랩되면서 보잘것없지만 메마른 땅에 뿌리 내리며 그래도 살아있는 덤불처럼 어려운 환경에서도 주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그 목원, 너무 기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많이 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 대한 서운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분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도 뾰족하게 찌르면 아프죠. 아픈 건 아픈 거죠.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그런데 제가 아파요. 제가 아픈데 그분을 제가 어떻게 대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감동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이 가시가 이 나무가 수분을 많이 먹으면은 부드러워진단다.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수분, 우기, 비, 성령의 단비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 목원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구나 라고 하시고 그 목원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목자로 지금 섬기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선한 목자의 마음인 것이죠. 맡기신 양들 섬기는 것이 힘들고 지쳐서 때로는 다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들다가도 양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신 선한 목자신 예수님, 그분의 마음을 알기에, 그분이 그 영혼 어떤 눈과 마음으로 바라보는지를 알기에, 그리고 그분이 나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인내하며 기다리셨는지를 알기에 포기하려던 그 마음 다시 주워 담아서 그 사람 품어낼 수 있는 마음 달라고 기도하며 그 주님의 마음으로 품어내는 목자, 그 목자가 참된 목자,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선한 목자님들이 많이 계신 것이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귀한 목자님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욱 바라기는 우리 모든 늘사랑의 영혼들을 섬기는 목자님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 영혼 구원과 또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는 그 사명에 더욱 집중하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깊이 아시는 예수님처럼 섬기는 영혼들 깊고 친밀히 사귀며 또 영혼 섬기다가 받은 그 상은 그것을 영광으로 알고 더욱 희생하며 섬기는 그런 선한 목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왜 무거웠을까요? 이 말씀에 비춰진 제 모습이 선한 목자와는 너무 멀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세 사람이 나오죠. 도둑이 나오고 선한 목자가 나오고 삭군이 나옵니다. 근데 도둑 같지는 않아요, 제가. 도둑 같지는 않죠? 근데 선한 목자하고 또 이제 그러면 이제 삭군이 남아 있는데 그 사이에 제가 어느 쪽에 가까이 있나 보니까 삭군 쪽에 더 가까이 가 있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사단이 계속 저에게 또 송사를 하더라고요. 네가 이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냐? 너의 지금 상태를 봐라. 지금 내 모습을 봐라. 그런 생각이 드니까 더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더 잘 섬기겠습니다 라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또 제게 그런 또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와 같은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또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나는 선한 목자 아니고 진짜 삭군 같다. 나는 자격 미달이다. 이제 내려놔야겠다. 그런 마음을 혹시 가지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여러분,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죠. 사단은 정죄하고 포기하게 하려는 마음을 줍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죄하고 포기하려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며 격려하시고 도전하시고 또 도와주시는 분이셔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직 많이 부족하고 이 선한 목자와는 거리가 멀어 보여도 우리가 가야 될 그 목표와 방향이 분명하기 때문에 다시금 주의 은혜를 구하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착한 양이 될 때 그때 우리는 조금씩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영혼 섬기는 그 기쁨, 그 맛을 제대로 알게 되고 내가 섬긴 영혼이 주님 만나고 영적으로 성장해서 나와 똑같이 영혼 섬기는 그 자리에서는 그 맛, 그 기쁨, 그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늘사랑의 모든 목자님들이 이런 꿈을 꾸고 영혼 섬기는 그 일에 더 헌신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 13절 말씀처럼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알아주라는 것이죠. 알아주라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하면서 가장 귀하게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화목하라. 목양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영혼 인도하시는 그 영적 지도자들, 목자들의 수고를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귀히 여기시고 그분들과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근심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합당한 감사와 존경을 표하며 또 그 권위에 순종하고 권위를 존중하며 또 순종할 수 있는 늘사랑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